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 많으신 주님, 우리를 오늘도 당신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 화면 앞에 앉는 것조차 힘겹고 어려운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마지막 힘을 내어 지금 이 화면 앞에 앉은 우리에게 오늘 당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원함을 당신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를 구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당신의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우리의 영이 당신의 크신 영광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이루실 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시간 앉은 자리에서, 계신 자리에서 다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게 신나게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주만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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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서 자유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대로 전도 나은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주의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는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는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를 위하여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바람에 있는 파도 같은 저희들을 귀하다,
내 자녀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죄로 인해 가망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모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같은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육신에 매여 있는 저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는 지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일터와 관계와 미래와 생명까지 잃고 이전에 당연했던 것들이 계획했던 것들이 불안하고 불투명해져서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립과 고독 가운데 있는 조용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전에 함께 했던 모든 것들에 감사가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관용을 보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었음 또한 회개합니다. 우리의 육신에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함, 무지함, 완악함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믿음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흐르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길 또한 간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에 성령님만이 내 곁에 계심을 느끼게 하시며 분주한 시선과 마음으로 가리워졌던 주님의 날에 온전히 은혜 받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새 힘 주시며 찬양과 편집과 번역과 주일학교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에 주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홀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온 성도가 함께할 2020년 하반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2020년 후원 선교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교회 건물 사용 등에 관한 코넬 대학의 별도 결정이 발표될 때까지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지난주 재직회에서 예배 준비 공간 렌트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에 관해 안내해 드립니다. 모아두셨다가 예배당에 모이는 주일에 헌금하셔도 되고 수표나 온라인 웹사이트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웹사이트 교회 소식 게시판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한글학교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계속 함께하지 못해 가정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교재와 지난 봄학기 종강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접 배달 또는 우송을 해드리려 하오니 현재 이타카와 코닝 쪽에 계시지 않은 학생 가정과 봉사해주신 선생님들께서는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되신 경우 아래에 있는 이메일 또는 문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타카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나 신입생이 있으면 교회를 소개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주위의 가정, 자녀들에게도 소개해 주셔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록이나 다른 정보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주일 설교 본문 읽기를 원하시는 부부나 자녀들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담임 목사님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코넬 한인교회 중보기도 팀원을 모집합니다.
고한석 장로님 혹은 김청미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 2기 팀이 8월 1일부터 구약 읽기에 들어갑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담임 목사님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제자 양육 훈련이 매주 토요일 진행 중입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를 따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일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시고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쁜 소식과 함께 또 아쉬운 소식을 하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진권 형제가 또 박사 과정을 다 마무리 짓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 예수를 만났고 우리 청년부 회장으로 수고하던 우리 박진권 형제 앞으로 가는 그 모든 길에 주님이 동행해 달라고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진권 형제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마무리 짓고 이제는 세상 속으로 파송을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에서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형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났고 또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곳에서 주의 향기가 드러내는 복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결혼과 또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이 세상 속에서 설 수 있도록 주여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더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더욱더 강건함 속에 붙들림 받아서 앞으로 쓰임받는 그 교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일꾼으로 세움받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성경을 배우면서 가장 어려운 개념들 중에 하나가 거룩이었습니다. 이 거룩이란 말이 나올 때 무엇이 거룩이며 어떻게 하면 이 거룩을 지킬 것인가, 그리고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처럼 동물 제사도 또 그리고 거룩에 관한 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이 거룩은 우리에게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이 참 쉬운 것들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거룩과 비슷한 개념들인 이 경건, 온전, 성결 이라는 말씀들이 나오는 이 구절들을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서 같은 어원에서 번역된 이 거룩이란 단어가 들어있는 이 말씀들만 모아서 한번 출발을 하면서 이 거룩에 관한 이 개념들부터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인데요. 이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처음으로 보는 이 거룩의 개념은요,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며 우리 성도들에게 이 거룩이 공유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인간이 스스로 이 자체 생산이 안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 이런 개념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거룩해질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늘 본 말씀처럼 거룩함이 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 거룩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 종교들이 우리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거룩하지 못하는데 신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착각인 것 같습니다. 불가능하기에 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셔서 거룩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이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인데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우리 거룩이라는 개념은 또 하나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도에게 준 거룩을 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간직하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대로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일생을 통해서 거룩은 요구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거룩을 지켜야 된다면 우리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서부터 일생을 통해서 거룩은 지켜나가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을 이 세상에서 계속 유지시켜 나갈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또한 분명하게 이 성경 구절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우리 구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는데요.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 어떻게 해서 이 거룩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는가, 아니면 어떻게 거룩해졌는가, 이런 개념을 구약에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성경 해석인데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당시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해졌다라는 것을 이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을 보시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신령한 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공급하는 이 만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그래서 이 신령한 것을 먹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도 이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어서 보시면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약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을 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요, 그 반석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의 물이 흘러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마심으로써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만나와 땅으로부터 나오는 그 샘솟는 그 생명수를 마시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이 거룩을 이스라엘은 이 삶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었고요. 그러다 율법을 어길 경우에 거룩이 상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다시 이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인 제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라는 것이 자기들에게서 잃어버렸던 이 거룩을 다시 삶에서 회복하는 이 예배의 자리,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의 제사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본보기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은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거룩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나씩 풀어보면서 좀 거룩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거룩을 주시려고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거룩을 주려고 했는가라는 질문이 있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는 말씀과 그 뒤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고 두 구절에서는 이 부르심과 연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7절 말씀 이 두 구절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관점에서 거룩을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이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신 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드릴 때 그 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부를 이유도 없었고 부르시지도 않았다. 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한번 우리 성경을 창세기를 통해서 한번 그 모습을 한번 볼 수 있겠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의하면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에덴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낯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나면은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지 못했을 때 나타나지 않게 되자 처음으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인간을 부르시는 그 첫 번째 모습이 창세기 3장 9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그 전에는 자연스럽게 인간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러시면은 아담이 찾아왔으니까 부를 필요가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혹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3장 10절을 보시면요. 이어서 10절을 보시면은 네가 벗었으므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 아담은 하나님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 10절에 보시면요. 이 벗었다라는 말씀은 인간이 가지고 있던 이 거룩함을 상실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는 거룩함을 잃어버렸던 그 결과는 정령 죽으리라는 이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3장 10절을 보시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이 인간이 이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에덴에서부터 거룩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 거룩을 상실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라는 것을 추방당했다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추방이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내적 힘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을 상실했던 인간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렸다, 상실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유를 하나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놀다가 먼지와 진흙 그리고 이 오물까지 잔뜩 묻히고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부모가 그 아이를 식사 자리에 여러분 바로 오도록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먼지가 아니라 먼지에다가 오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더러운 거지 않습니까? 이걸 잔뜩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오물을 둘러쓰고 있는 이 아이를 과연 식사 자리에 바로 이렇게 오라고 하실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식사 자리에 앉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하게 오물을 제거하도록 샤워장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샤워부터 시킬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 집에 이 샤워는 물론 먹을 물도 없는 형편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잔뜩 더러워져 있는데 씻을 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냥 먹어야겠죠. 자, 여기서 살펴볼 것은요, 손을 씻을 물도 없는데 먹는 음식은 제대로 씻어서 음식을 준비를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음식은 씻을 수 있는 물은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이 비유를 좀 생각해 보시기 위해서 그 가정에는 음식조차도 씻을 물이 없었다. 그러므로 아이에게 또 씻게 하는 것도 더 힘들었다. 뭐 이런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정에는요, 음식을 씻을 물도 없었고 마실 물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 음식을 먹을 정도만 겨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는 씻을 물도 없습니다. 그러니 에덴을 떠난 인간은 아프고 병나고 죽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씻고 먹어야 병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병이 걸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씻지도 못하지요. 음식도 제대로 씻어서 먹는 것도 아니라 그냥 겨우 어디에서 물 구해 와가지고 먹을 음식 끓여서 먹는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인류의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너무나 지나치게 제가 상상을 했을까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곳에 벌어집니다. 지나가는 한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굉장히 불쌍해 여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내어서 이 동네 사람들이 쓰고 남을 우물을 하나 파주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가정마다 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바로 집 앞까지 상수도 시설을 해주고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먹을 것, 씻을 것 하나 걱정이 없게 되었던 것이죠. 동네 우물도 있지요. 또 집 앞에까지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성경에 나오는 복음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 이 거룩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대로 두면은 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더러운 죄 가운데 더 빠져가는 인간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 거룩을 상실한 인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드라마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이 거룩을 담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앞에 비유에서 의하면은 동네에 우물이 파졌다라는 뭐 그런 비유와 이것이 상응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조금 더 이 비유를 좀 늘려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물이 있을지라도 너무 깊어서 사람이 물을 퍼내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들어갔다가 나오지가 못한다는 거죠. 너무 깊기 때문에. 그리고 두레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줄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집 앞까지 끌어들인 이 상수도를 자기 집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장비조차도 구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동네 사람들의 형편이었고 우리 인간의 처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셨지만 그 앞에까지는 설치되었지만 이것은 내게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것이 안 되었다는 거죠. 오직 이 부자, 그 동네 우물을 파줬던 이 부자에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요청만 하면은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지고 집 안에서 상수도를 털면은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집 안까지 상수도가 설치되어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상실한 나의 거룩을 실제로 우리는 복음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비유를 드렸지만은 뭐 그 비유가 잘 이렇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 거룩을 다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옷에 너무 많은 오물이 묻어서 있음을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나를 씻어주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내가 죄인인가를 깨달을 때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만이 우리는 이 죄 씻음을 들어온 오물을 씻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서 내가 씻어지면은 다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거룩을 내 속에 다시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그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보물이요,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은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 힘으로 이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끼려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은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어떤 이데올로기 아니면 어떤 개념 아니면 이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영접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내주함으로 완전히 이 새로운 존재가 되므로 거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조금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칭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justification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것이다 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했고, 이 의라는 것은 우리의 죄, 오물과 같은 이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의인의 모습으로 서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질문은 거룩이 그러면 우리가 회복했으니 다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졌으니까 뭐 더 이상 뭐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끝난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순간이라면, 또 아니면은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의 경우에는 뭐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죽는 순간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뭐 그걸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시면은 뭐 우리 세상이 다 끝나니까 뭐 이것으로 거룩은 완성이 되는 것으로 맞춰지겠죠. 자, 그러나 대부분 성도는 이 거룩을 회복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흙탕물과 오물이 넘쳐나는 세상에 다시 나가서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뤘다, 이것보다는 더 나아가는 단계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룩이 회복된 이후에도 마음으로든 행위로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거룩에 더 깨끗해질 수 있는 거룩이 담겨져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미 깨끗해진 성도들에게는요, 어떻게 또 하나님 말씀하냐면은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 죄 용서의 자동 시스템이 우리 속에 설치되었고 이것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깨끗해진다는 것, 죄 용서함 받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하나님의 지혜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또 나오지요. 자, 그러면 계속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아까 죄를 지어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속에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계속 죄를 지어도 됩니까?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옷에 더러운 것 묻히는 것을 점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자기가 더럽혀지는 거 보면서 이게 좀 깨끗해져야 되겠다라고 성숙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을 고린도후서 7장 1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라는 이 말씀에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거룩이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더 충족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거룩을 이제 드러내는 삶인 성화를 이룬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 7장 1절에서 말하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시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은 깨끗해진 이 모습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이 거룩을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삶, 이것을 우리는 성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거룩을 소유한 사람은 구원을 확인받은 것인데 왜 굳이 그러면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은 칭의와 그리고 성화와 영화의 전 구원의 전 과정에서 이 성화라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바로 칭의에서 영화로 가면 안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도 해당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예수 믿고는 바로 돌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하면 돌아가시면 그분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를 이룰 수 있겠죠. 아니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거룩해진 순간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니까 칭의에서 성화를 거치지 않고 바로 칭의에서 영화의 단계로 나아갈 수는 있겠죠. 자, 좀 이것을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에게 좀 그 마음을 솔직하게 그 마음을 이렇게 열어보면요, 이 질문 속에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조금 계속해서 그러면 하나님 믿어도 모르게, 사람들 모르게 죄를 좀 지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도 우리 솔직한 이 질문 속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론들을 우리는 구원파의 주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은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계획이고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지 그것들을 배제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든 절차에 따른 구원의 과정들을 그 외의 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한다거나 이론을 가지고 와서 자기 것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배제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롭게 된 사람이 성화를 건너뛰어 월반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산 사람도 주 안에서 이루어야 할 이 성화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4절 이후에 32절까지 쭉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서 이 거룩함으로 지원받은 새 사람이 이루어가야 할 이 성화의 리스트를 24절부터 32절까지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집에서 시간 나시면요, 그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5절을 보시면요, 거짓을 버려 다시 죄 짓는 버릇이 하나도 없습니까? 26절은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면요 또 어떻습니까? 화를 내어도 해가 지도록 그날의 화는 그날 푸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화가 어떻습니까?
그 다음 날, 그 다음 해, 그 10년이 지나도 그 사람에 대한 화는 풀리지 않는 것, 용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뭐 되는 분도 계시죠. 29절에는요, 말에 덕을 쌓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 속에는 남을 찌르는 말이 없습니까? 정죄하는 말은 없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29절에서는 우리에게 성화의 삶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 마지막 절 보시면요, 친절하냐고 묻습니다. 우리에게 당신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친절하시죠? 그러나 주 안에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친절을 우리가 이루고 있느냐라는 진실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 에베소서 4장 24절부터 32절에 있는 이 리스트를 체크해 보시면서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A라는 사람에 비해서는 아니면 우리 장로님에 비해서는 목사님에 비해서는 우리 집사님에 비해서는 권사님에 비해서는 아니면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다른 한국 교회에 비해서는 잘하는 면이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비교가 되니까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좀 잘한다고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월반시켜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단계로 차근차근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월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월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상처를 받지만 여러분 자신도 이 남에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가 성화가 필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상처받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또 다르게 보시면요, 그 남들은 당신한테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성화가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성화는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나도 먹지만은 남들도 배부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열매를 보면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이 덕을 쌓는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보면서 나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을 우리의 성화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성화라는 이 그룹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요, 하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칭의로 거룩하게 된 내가 이 성화의 단계에서는 내 힘으로 그룹을 이루어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셨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런데 성화는 내 힘으로 이 그룹을 이루어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성화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화 다음 영화도 우리 스스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의 역사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한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한번 설명할 텐데요. 모든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특별히 그 모세가 이루어내는 성화라는 그 관점에서 모세도 열심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약점을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그 그룹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모세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후에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두 번이나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이 두 번에 올라갈 때 이 차이점을 여러분 발견해 보셨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다시 출애굽기를 한번 보셨어요. 첫 번째 32장 출애굽기 32장 15절에는 처음에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성경 구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난 뒤에 내려왔는데도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보시면은 두 번째에는 사람이 두려워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얼굴을 보았을 때 두려워할 정도로 그의 얼굴에 이 광채가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자들이 첫 번째와 이 두 번째 사이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록들이 다 좀 정확하게 한번 엄밀하게 카운트를 해보면은 적어도 6 내지 7번 정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이 성경학자들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있든 없든 간에 첫 번째든 두 번째든 간에 하나님과 만남이 점점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자, 이 일은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시면요, 모세는 하나님과 이 대면하는 것이 사람의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만났으면 친구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는요, 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는 친구들 정말로 이 회막에서 만나서 하나님이 또 만나 주시는데 모세 시내산에서만 만난 것이 아니라 회막에서 하나님과 만날 때에도 여호수아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과 이 대화하는 모습이 친구와 같았다. 얼마나 이 부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중에 이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요, 놀라운 이 모세에 대한 이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시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사람들보다 모세와 비교했을 때 그의 온유함이 월충하다, 뛰어나다, 특출하다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온유함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이렇게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를 칭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모세의 노력이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구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모세의 가장 약한 부분이 다듬어지고 그가 변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에게 나타난 이 모든 거룩은 하나님의 만남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모세와 같이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만남이 있어야만이 우리들도 이 성화라는 이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게 되겠는데요, 두 가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자주 만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그 거룩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성도는 먼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들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인식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말씀에는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우리 10년 가운데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 가까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 계시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있냐면은 한 집에 살면서도 다른 방의 자녀들보다, 그리고 각자 방에 자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보다 또 같은, 심지어는 같은 방을 사용하는 이 아내보다 더 가까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한 집에 사는 우리 자녀들이 가까이 있고요, 나와 같은 방을 쓰고 내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내 아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하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가족에게 인사를 하고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사도 없고 함께 식탁에 앉아 이 밥 먹는 일도 없다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인사드린다는 것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녕하세요. 주님,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거 기도 아니겠습니까? 인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밥을 먹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듯이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기회입니다. 지금 한 5개월이
우리가 지금 이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5개월 동안 지금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5개월 동안 주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남지 않는 시간을 주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뭐 코로나가 얼마나 길게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어진 시간만이라도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구약 읽기에 조인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이기성동 성경 일독이 벌써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8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게 될 거고요. 이제 8일부터 구약을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까?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 구약을 함께 하나님 말씀을 꼭 올해는 1년에 일독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일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을 내가 갖는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한번 조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는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 두 단어를 이 구절 말씀을요 두 단어로 이렇게 요약하면은 성별과 성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것은 성별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십시오라는 것은 성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별과 성경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이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과 구별되고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지 않는 성별된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거룩을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한국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법안에 대한 내용들은 저보다 더 성도님들이 내용들을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 내용을 소개하기보다는 이 법이 국회에 상정되고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이 오늘 거룩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잠시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에 피해를 주지 않는데 왜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냐고 합니다. 이거는 뉴스에도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아니 성도에게도 교회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데 왜 성도들이 그렇게 소리치면서 반대하느냐 그런 말씀이겠죠. 여러분 지난 7월 20일 날 전 헌법재판관인 한 분이 이 국민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심플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요 그분들이 올려드렸던 이 법 조항에 대해서 한 조항을 제가 특별히 말씀드린 것은 3조 그리고 28조, 29조, 32조에 대해서 이분의 헌법재판관이었던 분이 이 해석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설교는 금지 대상 차별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건 3조에 위배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일반이나 아니면 기독교 언론이나 아니면은 SNS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8조와 29절의 근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교회 바깥을 더 드러나가서 이 사회적인 범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부 인가를 받은 일반 학교, 대학교 말하겠죠. 일반 학교조차도 동성애를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분이 32조의 근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 한 가지만 더 이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에 의해서 소개되는 건데요. 네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가장 큰 요점을 말하면 네 번째는 대학이나 교회에서 성소수자에게 대한 이 비판조차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분들에 대해서 이 비판을 하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우리를 고발하고 법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른 분들도 소개를 해주는 것을 제가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법안에 대해서 이 교회의 생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론이나 이 교육 부문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고립시키고 반기독교적인 사회를 조장하는 결과를 앞으로 낳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점점점 세상 속에서 하나의 구석에서만 몰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만들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교회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법을 저지하는 이유는 단지 이 교회와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 아니라 더 큰 이유가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법안을 상정시키는 것을 거부한다 하기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우리는 주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일단 그들의 주장이 여러분 맞다면은 성경이 먼저 그들을 지지해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맞다면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을 두 손을 들어서 너희들의 말이 맞아 라고 지지해주고 주장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이나 가르침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법을 바라보고 거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법을 만들어 핍박할지라도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다스림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들이 법을 만들어 앞으로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의 주장이 맞다고 가르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럽이나 캐나다, LA 같은 데서 실시되고 있는 이 초등학교 교육 커리큘럼을 한번 보시면요, 정말로 황당합니다. 제가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워낙 인터넷이나 어떤 곳에 설명들이 다 잘 되어 있고 이미 커리큘럼들이 소개가 되어 있어 교사님들은 다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생각을 표현하지 않아야 피해를 보지 않는 세상이 온다면 성도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됩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은 피해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 둘 중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될 그런 처지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처지에서 그 상황 속에서 어느 것을 취하려고 하십니까? 이제 성도는 이 말세의 현상들이 확실히 나타나는 세상에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7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나와서 여러분 너희들은 따로 있어야만 된다. 성별되어야 된다.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결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지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대학 그리고 보편적인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학 교수님들이나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이 세상에 있는 일반 모든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함께 이 생각들을 모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소수 사람들에 대해 정죄하려는 권리를 교회가 찾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선포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반대이고 저항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상세하게 드리지는 못했는데요. 혹시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좀 관심을 갖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바로 주일날 다음 날인 이 월요일에 우리가 함께 금식이라도 같이 동참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처럼 성도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에서
이 구별과 성별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거룩은 개념만을 머리에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삶입니다. 투쟁입니다. 거짓과 진실에서 명확하게 나를 나타내는 선택입니다. 세상과 싸우면서도 이루어야 할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된 그릇에 거룩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아주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거룩함에 흠과 티가 생기지 않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삶에서 거룩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이 차별금지법이 저지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창조 질서가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의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놓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이 무엇이며 우리 성도 믿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서 이 더럽고 이 추악한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겨주신 그 은혜를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 한가운데 나아가서 이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주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거룩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셔서 온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도 우리 모두를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으로 힘든 시간을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도 우간다와 과테말라 선교사역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길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과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